신명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신명기에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행해진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 3편이 들어있는데,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첫 번째 설교는 1호 사사십삼까지이며 율법을 재교육하는 두 번째 설교는 5일 26, 19까지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와 예언의 설교는 27일 33, 29까지이다.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이는 십계명, 절기, 도피성,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조 규례, 가나안 정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아말렉 족속의 진멸, 아모리 왕 시돈과 바산 왕 옥의 멸망 등이다.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의 주인공이었던 9세대는 죽고 광야에서 출생하여 율법의 낙설은 신세대를 향한 역사의 회고와 율법의 재교육이라 할 수 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경고하며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며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승리의 해법 지도를 그리며 맞춤 학습을 하고 있다.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가르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새긴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비교하면 안식일 계명에서 남종과 여종의 안식이 강조되어 있다. 출애굽기에서는 제7일에 여호와께서 안식하셨으니 이스라엘도 안식하여야 한다고 말하나 신명기에서는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말하면서 한편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인도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는 내용은 누락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합당하다. 제5계명에 대하여 신명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누리리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십계명은 가나안 땅 우상 숭배를 이기게 하는 강력한 율례이다. 신명기 6장에서는 쇠마 명령이 나타난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곧 3대를 말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길잡이다. 신명기에서 히브리어 쇠마 동사는 82회가 나타나고 있다. 신시 85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표현에서도 쇠마 명령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기는 으뜸의 길이다.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익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이 나타난다. 모세는 에발 산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였고 돌단을 쌓은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다. 12개의 저주문구 가운데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룩한 예식으로 교훈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있다.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반면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태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며 매 7년마다 초막절에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모세는 슬픈 노래를 통하여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시고 그 기국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셨다. 그러한데 여수름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기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며 매 7년마다 초막절에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모세는 슬픈 노래를 통하여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시고 그 기국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셨다. 그러한데 여수름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기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곧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다. 16장에서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의 행사와 받은 복을 기뻐하라고 명령한다. 19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보호받도록 명령한다. 17장과 18장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을 예고하신다. 33장에서는 모세가 12지파의 미래를 축복하여 가나안 땅에서 소망이 있게 하였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천적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장치 제도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제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이스라엘 그 광야 여행을 회고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율법을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재교육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모압 평지에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제2세대 신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그 율법 교육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율법에 관하여 새롭게 교육하는 율법의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이제 경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저주와 순종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고와 예언, 예언이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삶을 또 이제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신명기 선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재교육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계명과 율법과 율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강조된 게 신명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고 했는데, 결국 오직 성경의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 되어지고, 이 신명기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많이 인용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면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제 신명기서 8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 이제 신명기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이 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는데, 다시금 신명기 5장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예,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있어서 조금 이제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출애굽기 20장의 제4계명 안식일은 창조에 관하여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래서 창조의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신명기서 5장에는 이제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예,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예, 구원과 안식, 즉 이제 이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참 안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 주었죠. 참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참 안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마 명령이 나옵니다. 예,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예, 세마는 원래 이제 기본 동사가 사마인데 조금 변형이 되어서 쇠마,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 들으라 세마. 여러분 많이 듣죠? 세마 무슨 뜻인가? 세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동사가 이제 세마입니다.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거주하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문표를 만들고 기록하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제 생활 속에 가까이 하라, 예, 이런 이제 세마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6지파, 그리심산에 6지파 이렇게 그 앞에 서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또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할 때 너희가 아멘 아멘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전쟁을 계속해야 할 터인데,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 해야 할 터인데, 그런 전시적으로 아주 시간이 급박하고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전쟁보다는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의 말씀을 새겨서 또 돌에 기록을 하고 이런 이제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하여 이제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제 요래 새기고 말씀을 강조하는 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 하는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와의 그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예배,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리 생각하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말씀이 강조되었고, 그 다음 때 예루살렘에서 성막 언약궤가 안치되어지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성전 중심 예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직 한 곳인 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말씀이 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얻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이제 그것을 계속하여 말씀해 주면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그것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 주에 31장에 가면 7년마다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에 관한 중요한 것은 이제 왕에 대한 말씀인데,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에 관하여, 왕의 삶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돈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왕은 그 곁에 항상 율법서를 가까이 두고 읽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신명기서는 계속하여 여러 군데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 예배를 강조하고 있고, 예배와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구조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보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벌써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늘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늘 할례 자랑했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런 이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외면적인 그 할례보다 더,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대 절기가 나오죠. 예, 3대 절기는 율법을 설명할 때마다 늘 등장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혹은 오솔절, 초막절, 뭐 이렇게 해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예, 3대 절기, 예,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예, 모든 백성들이 예,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때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장치가 율법이요, 그 장치가 성전이요, 그 장치가 3대 절기요, 예, 이렇게 그런 장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대적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을 기억해서 지어버리라. 예, 그걸 특별히 또 부탁을 합니다. 예, 이 아말렉은 누굽니까? 러비딤에서 이스라엘 광야 여행할 때 예, 이스라엘을 친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친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람 모압 왕들이 모압 왕 발락이 예, 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저주하려고 무던히 했었지만은 그것이 성취가 되지 못했는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죠. 모세와 아론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예,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 이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호와 니시 예,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은 악의 무리는 마침내 씨가 마르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거의 이제 뭐 다윗 왕 때를 비롯하여 고전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경책에서 이름이 사라집니다. 민족 자체가 멸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서에 또 다른 데 나오지 않는 두 가지의 전쟁이 나오죠. 헤스본 왕 시온과의 이스라엘과 전쟁, 또 바산 왕 옥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두 번의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26절, 3장 1절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모압 평야까지 가는 길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또 12지파의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벌써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마침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벌써 모세의 노래, 이게 미래의 그 실상을 다기로 그것이 이제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침내 이렇게 불순종하여 불행하게 될 것을 미리 32장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는 이제 12지파에 대한 축복, 이런 순으로 이제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모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모세의 왕직, 모세의 제사장직, 모세의 선지자 역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종직이라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직.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두령들을 세우자.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왕적 역할에 속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36장 요쪽에 32장 33장 이런 예언에 관련된 것은 이제 결국은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지고, 그 다음 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이제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이 설교할 때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래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도피성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6개 성읍, 요단강 서편에 6개 요단강 동편에 3개 성읍, 요단강 서편에 3개 성읍, 합하여 6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성읍 6개가 있는데,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도피할 때 보호받고 생명을 건지는 그 도피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존과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을 자가 사망에 이를 자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이제 도표성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제 신명기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며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